9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또 좋은 날씨, 우리의 발걸음이 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9월의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노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7번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36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신 영혼이 은혜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위로와 안식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바쁜 일상을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나의 자만과 찬양조차 소리내지 않는 나의 고집,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자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자만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만족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관심 갖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과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빛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그 집안이, 그 주변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시간 지치고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깨워주시고 힘을 더하시며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9월을 보내고 있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달입니다. 예배전 기도회 및 수요 집회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반 우리 피아노 앞에서 기도 시간이 있고요. 수요일 10시 반 수요 집회 가운데 말씀 로마서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믿음의 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속한 서강로의 강복시찰 정기회로 모이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경심 권사님이 을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에 계시지만 또 건강이 여의치 않은 우리 안정래 권사님, 최경순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또 김희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고 또 시간과 형편이 되면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하시면서 서로 위로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6호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특별히 조경심 권사님 가족분이 또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오셨는데요. 나중에 나가실 때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헌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게 하시며 성령님 동일하게 감동하사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문제, 어떤 삶의 문제, 또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하죠. 절에 다니는 분들도, 무속신앙을 가지는 사람도 기도를 하죠.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기도는 우리보다 더 정성이 들어있고 더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만 쓰게 되면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한국적인 정서가 그렇잖아요. 이른 새벽에 물 이렇게 한 컵을 떠다 놔서 이렇게 받쳐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주 또 우리 누구 이런 식의 어머님의 기도는 종교를 떠나서 늘 있었던 그런 한국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의 정서, 기도의 어떤 느낌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가면 유명한 산들이 있고 산 꼭대기에 절이 있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팔공산에 보면은 갓바위라는 아주 제일 산 꼭대기에 돌로 만든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갓바위 앞에서 이렇게 빌면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혹은 또 대학 입시 합격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갓바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요, 산 꼭대기까지 계단길이에요. 춥죠. 그 계단길을 한 2시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정말 죽습니다. 다 그래서 나무 작대기 하나 지팡이 갖고 올라가요. 저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좋아요. 밥도 공짜로 줘요. 돈을 안 내도 무조건 온 사람 다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중에 할머니 2분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올라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무릎 아파. 아이고 무릎 아파. 좀 케이블카 같은 거라든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삭도라든지 좀 그런 것 좀 설치하면 우리가 올라가기 좋을 텐데 돈도 엄청 벌고 헌금도 엄청 하는데 왜 그 갓바위 위에서 이런 걸 안 할까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툭 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정성이 안 들어가서 기도가 효과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계단으로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올라가서 지성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갓바위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힘들지만 정성이 필요하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는 건 아무 효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 정서가 한국적인 정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런 정성,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금식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상기도를 올라가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기도 활동들을 합니다. 먼저 전제되는 건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게 나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이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상당히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럼 전제에 되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는 생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지적인 동의죠. 내가 들어보니 그게 맞아, 오케이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진 않지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예수의 부활 혹은 동정녀 탄생,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내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참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좌우되는 확신의 유무로 보통 귀결이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확신을 좀 이렇게 좀 잘 못하고 좀 걱정 내지는 좀 주저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나가면 돼, 확신을 가져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권면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이 확신이라면 확신의 문제는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관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의논을 하죠. 교육관을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신축을 할까요? 필요성은 다 왔으니까. 어떤 부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룰 거 뭐 있습니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올해 공사 시작합시다.
그럼 재정이나 뭐 돈 돌아가는 것, 또 어떤 그런 내용은 둘째고 일단 시작하자라고 말하면서 강한 확신 가운데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생각해보니 당장은 무리인 것 같고 2년 정도 준비하고 3년째에 그렇게 우리가 공사 시작하는 것, 헌금도 하고 작정하고 등등등 해서 3년 있다고 합시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 올해 당장 공사하면 하나님 좋은 열매를 주실 거야, 아니야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했다가 3년 후에 하자, 어느 쪽이든 간에 확신의 문제가 되어지니 이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은 매우 주관적이고, 확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감정, 성품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을 확신으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성격적으로 똑부러진 사람은 이건 분명 해, 그럼 이건 믿음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고집을 할 수 있다라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니까 강한 믿음처럼 표현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다른 쪽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건 무리한 건데, 이건 어리석은 방법인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확신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 믿음에 대한 기도, 그리고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의심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 당시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그런 힘듦을 떠나서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동네에서 힘든 상황, 삶이 공고해지고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언제 해결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우리 집이 부서져야 하고 우리가 잡혀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현실의 문제였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길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뭘 해도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어떤 압박이나 박해나 핍박이 없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죠. 근데 야고보 당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힘들었어요. 근데 믿음은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 같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건 맞아. 근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마치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부당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실하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이런저런 반복되어지는 문제들, 어려움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약 먹고 수술을 받고 또 치료가 딱 되면 상관없는데 질질질 끌면서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마음이 약해지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을 달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왜 자녀의 문제,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참 상하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고민 가운데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데 보통은 어려운 일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면 낙심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정말 자신이 없어지고 불안해하고 때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드러나기도 하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야고보는 힘들고 곤고함과 의심, 때론 분노 속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를 하고 의심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지혜를 구하라 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재테크를 잘 하고 어떻게 하면 처신을 잘할까,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헤아리는 지혜를 말하고 있죠.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혜를 갖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정말 특별한 일이 갑자기 내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로요.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들이 의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어졌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닥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방치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해야 되는데 이 일이 왜 내게 지금 생길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들이 고민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라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를 갖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삶의 어려움, 원치 않는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나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려움과 문제는 큰 어려움, 큰 문제는 아닌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에 나를 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함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까지는 교과서죠. 다 알아요. 교회 생활 조금만 해도 맞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나를 조금 더 성장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들을 내게 주셨지. 그래,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지,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야 라고 받아들여요. 생각은, 마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실질적인 그 다음에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포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멈추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고 정말 큰 문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서하면은요, 다 낙심해요. 다 마음이 상해요.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때 누구누구 핑계를 대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운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전적인 거죠.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으로 내가 알아.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럽고 눈물이 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에 대한 고백, 그 경험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요. 낙심해요. 마음이 상해요. 힘든 일이 반복돼 보세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길어져 보세요.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연배들이 대부분 많으신데요, 살았던 삶에서 나쁜 일은 늘 어떻게 와요? 몰려오죠. 정말 깡패들처럼 몰려다녀요. 나쁜 일은 하나 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 와서 해결하고 아니야, 한꺼번에 서너 개가 와요. 미치는 거죠. 정말 괴로워요. 그 속에서 성장, 성숙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장, 성숙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따라가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그 다음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점점점 나를 곤고하게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린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 어려움,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승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문제들, 예수님의 상황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분노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일에 순종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시간이 반복되고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네, 성숙했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걷는다라고 해서요, 말씀대로 걷는다라고 해서 늘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나의 발끝을 아프게 하는 돌뿌리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 성장 성숙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자체, 상황 자체에 대한 해결의 부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아프다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로또 대박 터져갖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가지는 태도를 6절, 7절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확신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이라는 것은 분산되지 않는 마음, 통일된 마음의 상태,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 믿음이 좋은 상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분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구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을 받는 분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 시험에 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조금도 우리들을 향하여 시험을 하지 않는, 스스로 욕심에 속하여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너희들이 확신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의심하지 마. 뭘 의심하지 마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걸 확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 확신해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마,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느끼는 거죠. 조직적인 박해와 국가의 박해, 국가의 핍박, 어려움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야. 그리고 말하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져요. 사람은 변해요. 철떡같이 약속하고 1년 지나면 잊어먹고요. 3년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요. 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저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의 대상이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죠. 믿는 대상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확신한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하여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더라면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냐, 내일 응답되느냐, 모레 응답되느냐,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뭐예요? 기도 내용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 우리 애가, 내 삶이,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 기도 내용 자체에 확신을 갖죠. 그리고 응답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실망, 시간이 지나면 분노로 바뀌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막상 고난이 너무나 닥치면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들은 심각하게 정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 시간이 끝나면 다시 공허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반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내 마음에 잠시 평안을 주기 위한 기도라는 한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라. 그러니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확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것 절대 아니죠.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제목 적어가면서 기도 노트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제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멍청해서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시는 아버지, 때로는 돌도 생선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허덕이면서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여 기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말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여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일 정말 우선이에요. 마음 상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건강의 문제, 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그 문제들의 영적인 헤아림이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간구한 것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교회 생활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평균 40년, 50년 이상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신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 응답 받은 거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몇 가지를 적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엄청 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기도 나도 잊어먹어.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뭘 기도했더라? 그때 무슨 기도 제목을, 좋아요.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 여러분 기도 잊어먹으면 어때요? 뭘 기도했더라? 까먹으면 어때요?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지 않았는지 모르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선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 듣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보증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지혜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능력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편해요. 내가 볼 때는 부정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힘든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방법일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느끼거나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신실하신 주, 변함이 없는 분이죠.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22번 오신실하신 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신실할 수 없어요. 나는 잊어먹어요. 나는 변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 제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고백하며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삶의 곤고함들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 자체에 매여있고 기도 제목 자체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게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승리로 나아가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득 품고 믿음의 여정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나의 기도 제목에 확신을 갖는 자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여정, 우여곡절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